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제8장,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오늘 제목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8장의 제목이. 자, 그래서 1항, 여기에 항목이 많은데 오늘 1항 중에서 일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에게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때가 이름에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함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잖아요. 골치 아픈데 왜 할까? 우리한테 해가 되면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모른다 해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가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예수 확실히 믿냐? 너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냐? 그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고구마를 딱 잡아당겼더니 고구마 줄기를 딱 잡아당겼더니 이제 고구마가 땅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막 얘기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이 신앙이 튼튼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 전반을 다 제대로 믿는 것이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고구마도 나오게 되고 알곡 열매도 얻게 되는 그런 확고하고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사형리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리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믿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걸 모르고 믿는다는 게 신기한 일이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서 평생을 살아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즐겁게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이랬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기독의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면 그리스도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8장에 오니까 기독론으로 넘어왔네요. 자, 그러면 1장서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자, 제 1장은 뭐요? 무조건 우리가 너 뭐 믿니?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성경부터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네. 첫째 1장의 성경이야. 자, 2장이 뭘까요? 성경에서 뭐 믿니? 그랬더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본질에 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단위격이 아니에요. 하나의 위격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독특한 위격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게 이제 2장에서 말한 거고요. 자, 3장에서 뭐랬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생뚱맞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신적 작정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그게 있어서 드디어 창조,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신적 작정이에요. 신적 작정. 그 중에서도 도덕적인 피조물에게 작정하신 바를 우리가 예정이라 해요. 예정.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된 거지, 그죠? 신적 작정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 4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네, 창조. 그래서 창조라고 하면 영적인 창조,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창조, 보이는 세상 중에서도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창조의 제일 클라운 멸류관은 뭐라고요? 인간. 왜 인간이 창조의 멸류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육 권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런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자, 그래서 이제 창조한 다음에 5장에서는 뭘 했냐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계시거나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이런 요소에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며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그대로 보존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기려도 지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밤과 낮도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도 순서대로 가는 거지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내팽개친 게 아니라 섭리하신다고. 자, 하나님의 섭리를 5장에서 말했고 6장에 가서는 뭐냐면 드디어 인간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1장은 성경론이라 한다면 2, 3, 4, 5는 신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 관한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는 굉장하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꼬꾸라졌는가, 어떻게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관해서 그 지식, 인간론을 얘기합니다. 제6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7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뭐냐. 인간이 범죄했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영광스러운 피조물인데 근데 범죄해서 엎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할 때 이거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7장에서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여기서 끝장낼 버릴 거냐 아니면 다시 인간을 회복할 거냐라고 할 때 회복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 약속. 자,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야.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당사자 약속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영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딱 계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거를 팍 깨버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지. 저질렀잖아. 깼잖아, 인간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당사자끼리 만나면 100번 실패하는 거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또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원하려고 하는 약속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죠. 구속 언약.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죠. 너는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죽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충성해서 죽겠습니다.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사함받고 영생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사이 약속을 맺었죠. 그 아버지 아들 사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행이 됐습니다. 예? 인간으로 가서 너는 인간의 죄를 다 없이 해서 죽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했어. 아버지 싫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충성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약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 있죠. 예수님이 맺은 언약에 우리가 살짝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냐면 머리라 그래요. 머리. 대통령이 서명하면 전 국민은 거기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나도 인정하라고, 나도 그런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슬쩍 예수님께 붙으면, 머리에 붙으면 지체야. 그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붙여놓으니까 아담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깨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성자가 죽도록 충성해서 그 약속을 이행을 했어.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해서 맺은 성공한 언약의 혜택을 받으려니까 예수님 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체에 붙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스스로 맺으면 100번 우리가 반역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공시킨 언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합쳐서 언약서라 합니다. 성경에 더 좋은 이름은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합니다. 약서입니다, 약서. 언약서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뭐 좋지 않은 이름이야. 언약서라고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언약서인데 옛 언약, 구약이라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 해. 그리고 합치면 언약서야.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불러 이거를. 네.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오 생명 그런 말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생명보다도 언약이라고 하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겁니다. 성경은. 그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예요. 그 언약의 문서를 우리가 믿고 붙들면은 은혜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나님 자녀들이 영생한다고. 아멘? 쉽죠? 예. 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뭐하러 쓰냐? 창세기 1장 1절로 끝내버리면 되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과 점진적인 발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언약이라고 말하면 그 언약은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고 하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맺은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경인데, 자, 이거를 통일성 있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이. 대답해요. 아멘? 안 물어도 대답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네. 아멘 빨리빨리 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게 신구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 그래서 BC 그 다음에 AD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주님 오신 이후, 비포,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일성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맞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창세기하고 또 그 나오는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서하고 이게 똑같냐 하면 똑같지는 않아. 그게 뭔가 하면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 형태로 언약을 말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옷은 입지만은 여름에는 여름 옷 입어야 되고 겨울엔 겨울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옛날에 그 흰 거를 입을 때는 염색이 안 되니까 흰 거를 입었겠지. 지금처럼 염색 기술이 좋으니까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언약도 발전적인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적인 형태의 언약,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내 피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 했잖아요. 아멘? 십자가의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거 우리 믿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 짐승 잡아놓고 죄 용서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좀 미개하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짐승 한 마리 잡아놓고 내 죄가 용서받냐고. 그거는 예표라니까, 예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네? 맛보기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론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왔을 때 중보자 그리스도 이랬단 말입니다. 자,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데 이걸 이제 중보자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구원자, 중보자가 왜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론하고 인간론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결할 거냐? 중보자. 누가 대신해서 중개할 건가요? 중개를 할 건가요?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자, 인간론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게 됐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으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래 해.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분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넓은 간격이 있는 거야. 건너가지를 못해 여기를. 범죄한 인간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생한 하나님 앞에 갈까?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는데. 그러니까는 인간의 절망감. 그러니까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론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잘났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잘난 인간이 망하게 됐다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망하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다리가 없어, 다리가. 한강다리 많잖아, 지금요. 네? 한강다리 많잖아. 길이 있잖아. 길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으면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못 갑니다. 어디를 가? 못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해서 길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중간에 매개자 그분이에요. 예?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인간론의 다음으로 가는 게 기독론이 맞다. 얘기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성경,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보자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걸 알면 사도신경도 굉장히 쉽지.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죠? 믿는 게 굉장히 쉽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뭐냐면 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 했다, 어떨 때 예수님이라, 어떨 때 성령이라 했다가 지 멋대로 비빔밥이야. 말 안 될 때는 그냥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갖다 불러제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독교 뭘 믿는지 몰라. 뭘 믿는지 몰라. 자, 그래서 오늘 기독론에 관해서 이거 삼위일체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은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딱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고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 믿잖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나가지고요. 네가 신성모독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퀘스천 마크는 뭐였냐면 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기독교가 제일 먼저 떠오른 고민은 뭐였는가 하면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신이냐 그게 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게 문제라 처음에. 그것 때문에 30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우왕좌왕했어요. 확실하게 그게 결정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니케아 회의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은 동질, 본질이 동질이라고 해요. 동질.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고백할 때 그랬죠. 그 본질 있죠. substance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심, 이터너티하고 그 다음에 파워, 영광하고 능력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부의 것이나 성자의 것이나 성부 하나님 것과 성자 하나님 것이 같습니다. 본질, substance가 다르면 이질적인 이신이요. 만약에 시간이 있죠. 이터너티, 영원성이 다르면 하나는 피조물이요. 능력이 차등하면 하나는 하등한 신이요. 그죠? 삼일째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에서 어렵지만.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할 때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 고민에서 하나님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게 니케아 회의 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신성하고 인성,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 그 다음에 고민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한 위 속에 있냐 그거죠.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2라운드야. 기독론의 두 번째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야. 이게 인성이냐 신성이냐 아니면 인성과 신성을 뒤범벅해가지고 새로운 제3의 성을 만들어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 유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예요? 참 인간. 인간, 유사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비슷한 게 아니라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진짜 인간입니다. 진짜 인간입니다. 순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고민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결론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다. 신성과 인성은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이거 양성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래도록 계속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 내린 게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결정 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냐가 1라운드야. 2라운드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 속으로 함께 있느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99% 하나님, 1% 인간, 50% 하나님, 50% 인간 이런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야.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야 그야. 그래서 이게 엔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성 구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야. 엔드, 오화가 아니라 부분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 49% 인간, 51%막 하나님인 게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지만은 이 양성은 참 하나님이고 인간이다라고 결정된 거예요. 이제 이 기독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초대교회 가면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때까지 쭉 넘어갑니다. 별다른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루터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정리한 게 이제 칼빈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은 장로교, 개혁파, 루터는 루터교.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루터교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루터교가 거의 없어요. 독일 루터교예요. 근데 독일 안에도 개신교가 좀 있어요. 예? 우리 개혁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옛날에 유티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인성과 신성이 어떤 사람은 신성이다, 어떤 사람은 인성이다 막 하니까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섞여가지고 제3의 뭐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혼합설 내지는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유티커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루터교도 그와 유사한 주장이에요, 그게. 예.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 인성이 죽었어, 신성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답할래? 예?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죽냐? 이건 아니지. 예수님의 인성이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부활 승천하셨어. 부활 승천하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성령 안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고 연합할 수는 있겠지. 근데 루터교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게 혼합돼 버리면요. 그 인성이 신성이 흡수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도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티커스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으면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이 승천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다 계신다, 어디다 다 계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제는 보좌 우편이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도 다 계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 의자 앉아 있으면 예수님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예? 그러는 약간의 오해 내지는 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자, 예수님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참 인간이다. 그죠?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전능하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갔어. 그랬더니 왜 여기 없어가지고 죽게 하냐고. 여기 계셨으면 안 죽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먼 곳에서 나사로야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초음파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갈릴리에 있을 때 딱 제한적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었지, 예루살렘에 밤에 왔다가 새벽에 막 갈릴리 가고 예루살렘 가고 이렇게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안 했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는 안 계셨어. 예? 그러니까는 그 인성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가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런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19세기에 와가지고 흐름이에요. 19세기에 와서. 자, 19세기로 오게 되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성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과학적인 것도 나오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많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인간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디까지 가장 많이 높아졌냐면 나중에는 사실은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희망과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 놨단 말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냐면 1차 대전 터질 때까지 몰랐어요. 세계 1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때서야 인간들이 많이 정신 차렸다니까. 그리고 2차 대전 일어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인간에게는 도저히 악마보다 더한 놈들이 있다. 그래 된 거예요. 그전에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는 막 진화론 나오고 인간에 대한 이성과 이런 뭐 인간의 가능성 이런 거를 막 높이는 이런 게 막 오다 보니까 뭐든지 잘하면 잘 된다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서 기독론이 변하는 거예요. 자, 1라운드 뭐라고? 신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잖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한 몸 안에 있느냐 있잖아. 양성이 어떻게 거기 들어있냐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3라운드가 터진 거야. 19세기 이후에. 그게 바로 이제 인간 중심의 예수 이해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예수 이해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한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가면 신적인 존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중심에 있어서 뒷받침되는 게 뭐냐면 범신론이죠. 예. 인간도 신적인 세계에 접할 수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예를 들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 혹은 가장 발전적인 단계에 올라간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한 거야. 인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다 보니까 인간 중에는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오르거나 혹은 최고의 발전의 높은 단계에 올라갔던 헤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 리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야말로 남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이나 가마력이나 이런 것이 다 탁월하다. 그러니까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 아까웠지 않은 분이다. 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들어서서 기독론은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냐면 인간 예수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도 어떤 신성이 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 차이는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신성이 있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성이 엄청 많은 인간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명백한 문제는 뭐죠? 제일 명백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라고?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예수는 인간이라고. 그리고 신성, 범신론에 신성에 접근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기독론의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냐 할 때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 그랬을 때 이 양성에 대한 이해도 고백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 예수로 이해하게 되니까. 범신론적인
그런 존재로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현대신학의 그 기본 근본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들이 사실 많을까? 예?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삐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할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중보자가 들어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불교의 구원이 있느냐, 이슬람교 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보면 신앙 고백으로 놓고 볼 때 엄격하게 다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통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서 어긋나는 것은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함께한다는 양성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에서 어긋나가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은 중보자인데, 자, 그러면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중보자인 예수님, 그리스도인, 구원자인, 중보자인 예수님 뭐라고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직분, 어떤 직을 행했는데 그 직은 세 가지 삼중직이다 얘기를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행하셨을까? 중보자가 왜 이런 걸 했어야 될까? 당위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망가졌다.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원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삼중 직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달아가지고요, 그대로 살고 세상에다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다가 펼 수 있는 존재가 선지자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 인간에게는 선생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하는 그 선지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인간에게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치하는 거죠. 다스려 통치하는. 너희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통치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게 있는 거야, 원래 근본적으로. 근데 이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져서 제대로 이 직분이 행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선지자로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직분을 퍼펙트하게 감당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잃었던 이 삼중직을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한 말은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이지만 뭐 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서 우리한테 되찾아줘야 돼. 중보자니까 되찾아줘야 돼. 우리 이런 선지자직을, 제사장직을. 자, 그러면 자, 선지자직하고 제사장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이야, 지켜. 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거를 대변하는 게 선지자직이에요. 제사장직은 뭐야? 반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제사장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지자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직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 이사야서 선지자잖아.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잖아. 학개서 선지자잖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하라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해하게 될 때, 자,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삼중직이 있었다잖아요. 그게 삼중직이 망가졌기 때문에 삼중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을 행하셨잖아.
선지자, 제사장.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직분이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가 이 삼중직에 관해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로, 왕권이에요. 다스리는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은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야. 막 봐주고 이런 장로님은 나쁜 장로님이야. 아셨어요? 장로님 다스려야 돼.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제사장직은 뭐냐면 집사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야. 구제하고 집사직이에요. 목사직은 뭐냐면 장로 중에서 떼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는 선지자직이야. 그러니까는 교회로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을 행하셨는데 교회에다가 그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직분을 통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 직접 하시면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한테 맡겨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직은 저한테 맡긴 거고 왕직은 장로님께 맡긴 거고 그 제사장직은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맡긴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 뭘로 봐야 돼? 제일 적합한 거는 선지자로 봐야 됩니다. 선지자. 그래서 미소 짓거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런 분으로 저를 보시면은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말해야 돼. 말해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을 열면 하나님 뜻이 짜라락 전달돼야 되는 거야. 봐주세요. 막 불쌍해. 그래서 이거는 집사, 권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직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깨닫는 영을 줘. 그러면은 계명들을 깨닫고 십계명도 깨닫고 이렇게 하면 그 뭐야, 선지자직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와서 뭘 했는가 하면 이러죠.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호통칩니다. 야, 짐승 잡아놓고 네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았다 하느냐. 그런 거짓된 제사 의식에 너희들이. 그래서 막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피 냄새도 싫으니까 다 가져가라 했잖아. 니들이 드리는 제사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식적인 제사 이런 거 막 꾸중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꾸중해야 돼. 저는 뭐 저를 보고 코미디하라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누가 죄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목사님은.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리얼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 그랬잖아.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랬더니 이 불경한 놈이라고 잡아다가 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 도성인데, 다윗이 개척한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도성이 망하냐. 네가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불탄다 했잖아. 그랬더니 감히 성전이 어떻게 불타냐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막 예레미야를 잡아 팼잖아. 그러면 안 돼. 선지자는 그런 얘기 해야 돼. 지금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빨리 방주에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면 니네 다 물에 떠들어 죽는다고 말을 해야 되지. 잘 먹고 잘 살세요. 그리고 홍수 오면 떠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지자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지막에 회개하고 오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잡혀가더라도 나중에 돌아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선지서에 보면은요, 막 그 이사야서도 그럽니다. 처음에는 막 니네들 가져오는 제사 막 이런 거 막 냄새나 가져오지 마. 성전의 뜰을 밟고 다니는데 내가 귀찮아 시끄러워 막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예요? 그 백성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좋아하잖아.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좋아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카드를 많이 썼는데 카드 막아야 되는데 요행으로 카드가 싹 막혀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얘기할 때 해골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뭐죠?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그게 선지자.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잘 가르치고 잘 책망하고 그 다음에 희망도 잘 주는 거야.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는 가짜입니다. 선지자가. 너희들은 벌 받고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매로 때리지만 언젠가 돌아오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쳤잖아요. 산상수훈에 가르쳤잖아. 그러니까는 막 선생님 너무너무 은혜 받아 이러고 사람들이 막 귀가 열렸잖아. 선지자들이 뭐예요?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그래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꺼지라고 막 야단, 막 준엄하게 야단했잖아요.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고 너희들 막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을 거다. 이 얘기했잖아. 얼마나 희망이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다른 선지자들은. 야, 니네는 찌질이야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 그랬잖아. 막 세리, 창기, 아이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 막 이런 얘기했잖아. 얼마나 훌륭하냐고 예수님 선지자로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선지자들이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어? 지금은 교회에다가 말씀을 줬고, 예?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이 계시록으로 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 말씀 주셨지. 성경 말씀 주시고 뭐예요?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 줬지. 그게 바로 목회자죠.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시 받았다 그러면 다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계시를 깨달아서 적용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야. 열심히 가르쳐. 그러니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말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단들은 그럽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말씀해야 되지 니네는 말하지 마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말하지만 또 셀 리더들도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행되고 있어요. 입 열어서 선지자 됩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은 말이야 무슨 연예인들 뒷얘기나 하고 말이야. 입만 열면은 뭐 이상한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원래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죄 때문에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직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지자직이 살아난 겁니다. 교회가 이 선지자의 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막 퍼뜨리고 니네 그러면 다 죄받아 죽어 그러고 니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아 그거 열심히 떠드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선지자직이 살아있어야 돼. 아멘? 교회 모여서 매일 커피 먹고 교회 모여가지고 막 주여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세상에다 드러내야 되는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선지자 직분을 하게 된 데서 가장 핵심 뭐냐면 성령님, 성령.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줘버리면 저도 그 말씀을 깨닫거나 적용하지 못해요. 미련하고 말이야. 그래.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좋아져요. 교회도 그래. 교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말씀을 주면 말씀이 잘 알아들어. 그런데 이 성령이 없으면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같이 먹고 사는 얘기하고 그러면 잘 된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선생님 모셔다 강연 듣는 게 나아요. 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버려야 돼. 하나님 뜻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 선지자로 와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선지자의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제사장은 뭐냐 그거죠. 제사장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장으로서 이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을 해요. 제사를 집행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세 번째는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볼 것 같으면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일 행했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분 행하신 중에서 이 제사장 직분이 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의 차이는 제사를 드린다 하면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선지자는 가르치잖아. 제사장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가르쳐요. 제사장은 제사만 집례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쳐요. 근데 어떤 말씀 가르치냐면 선지자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면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 제사법과 관련된 의식법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이는 있지만은 제사장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성립이 됐겠는가? 왜 짐승을 잡는 제사가 구약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짐승 잡는 제사라는 게 왜 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해가 있는데, 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는 그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뭐랬죠? 속죄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이건데요. 자,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선물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뇌물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잘 봐주세요. 이거 바칩니다. 그 짐승을 바치면서 피를 바치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선물설인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 봐달라고 하는 뭐 선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죠. 그 다음에 성례적 교제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있어요. 토템이라 해요. 자, 숭배의 대상이 되는 짐승을 먹잖아요. 예? 먹고 그 피를 드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순간에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례적 교제설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포도주 먹는 거는 식인종이 하는 일이야. 예? 포도주 마시면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서 좋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성찬할 때 보면 예수님의 그 피를 뜻한다 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다. 천주교야, 천주교. 그거 먹으면 우리 속으로 예수님 피가 쑥 들어간다. 천주교야. 그러니까는 든든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숭배설은 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높이고 뭔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다. 이게 숭배설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징설이 있는데 상징설도 아닙니다. 상징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라고 하는 생명이야. 피라고 하는 생명이야. 그러니까는 피를 쏟음으로 해서 어떤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는 거는 속죄의 필요성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하셨을 때 그것은 도대체 무슨 성격이냐라고 할 때 그겁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적인 성격이 있고 하나는 예표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속죄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죄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걸 뭐라 해요? 전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이제 양을 가져가잖아요.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혹은 남의 물건 훔치거나 뭐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양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제사장한테도 그걸 이실직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잖아. 그럴 때 뭐냐면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죽는 짐승의 머리다. 그러니까는 양아, 네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단다. 네가 뒤집어 써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야. 그게 속죄의 의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그런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고 죽는 거야. 뒤집어 쓰고 죽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피를 갖다가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 여기 위에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피가 다 이렇게 덮잖아요. 피가 덮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죄를 갖다가 덮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가 죄가 안 보이게 덮는, 피로써 죄를 덮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속죄의 성격의 제사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이 짐승의 피는 뭐야? 짐승의 피는 이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 받는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할까? 양 하나 잡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고? 하나님 다 아셔. 안 된다는 거 아셔. 근데 이걸 왜 받아? 이거 왜 받냐고? 이거는 지금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장차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장차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보면 좀 막 이렇게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기다리는 순간도 맛있지. 예? 그 다음에 막 냄새가 솔솔 나면 아주 그냥 군침이 돌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는 짐승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고 무슨 놈은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무슨 축복을 빌어. 안 되지. 이건 뭐냐면 장차 이 자리에 올 그분 얘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인, 네? 양의 가죽을 입혔잖아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양의 가죽 옷을 입혔잖아. 그러니까 그 양이 피 흘리고 죽는데 양 가죽, 양은 누구냐 할 때 세상 제일 지가 어린 양이야. 모세가 6월절 날에 야 니들 오늘 밤에 뭐 한다고? 죽음의 천사가 오니까 천사 들어온 거 막아야 돼 그랬잖아. 어떻게 막을까?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잖아. 양의 피를 문설지도 발라라 했잖아. 아니 천사가 피를 발랐다 해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겠냐고. 들어가지. 바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집에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우리 집에는 마귀들이 안 들어오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그거 다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데로만 귀신들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이 말하는 상징의 핵심이에요. 예표한 것의 실제가 예수님이에요. 노뱀 달아라, 노뱀. 거기 막 독사한테 물려 죽는 사람 노뱀 달아서 쳐다보라 했잖아요. 아니 무슨 구리뱀이 우리를 독이 빠지고 열이 떨어지게 하냐고. 구리뱀이. 그거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 속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사행위의 재물 그 문제가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대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예수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산에 들어가잖아. 1년에 한 번 지성산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거라, 직분이. 아멘? 원래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데 죄 지어서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꿀밤 줘. 죄인이 부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 꿀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 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제사장 직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세요. 축복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남의 머리에 손 얹고 다니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라고. 꼭 기도는 안 하면서 가가지고 남의 머리에다 손 얹는데 손도 더러운 손을 갖다 얹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려면 자기 죄값이 그걸로 가까 두렵다. 그런 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복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담교회를 복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이나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입 열었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이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를 막 아침 저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자,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인간은 타락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이 모양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셨다고. 그리스도를. 그분이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중보자가 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특별히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제 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기도합시다.